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악한 세대의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표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41절은 니느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정죄되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42절에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를 구하지 않아서 정죄되는 악한 세대를 나열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조항과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본질이 바뀌어진 종교, 그래서 거짓 종교를 쫓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나열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게 여기시는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크게 보지만 요나보다도 더 큰 이시가 여기 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결정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때 헬라어로 토테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끝까지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오는 예수님이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표적은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주는 거다. 합리적으로 이해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기적을 말할 때에 세메이온 이 단어를 써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류의 시험을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질문한 겁니다. 39절 첫 번째 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다. 이 단어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한다는 거요. 이르시되 이 단어는 변호하는 내용이 이미 예수님 마음판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졌다. 두 번째 구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이 단어는 마음이 병들어서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혼돈과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모이칼리스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39절 세 번째 구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자가, 대언자가 선지자예요.
쪽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다, 이 디돔이란 단어는 하사하다, 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다. 요나의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냐? 41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에 나오는 기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싫다고 도망갑니다. 제가 볼 때 요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각자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그들이 합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깨워서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심지를 뽑아서 요나가 걸렸습니다. 배 밖으로 바다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공들이 어떻게 산 사람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난간을 해치려고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에게 삼켜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나도 바다에 빠지면 산다. 그런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요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살아있어요. 이게 해요? 요나의 힘으로는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해줍니다. 이 모습이 요나가 그 후에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 자기의 부활과 연관시키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 이것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가 메시아이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 휘오스 터부 암프로 터부예요. 나도 발음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구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땅의 내부에 있으리라 에소마이는 미래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시체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모습과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1절 첫 번째 구절에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심판 때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일어나 아니스테미는 개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여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유죄를 선고한다는 거,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래에 너희들 눈에 보이듯이 영생을 얻은 니네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1절 두 번째 구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아멘. 전도 캐리그마예요.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령인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은데 이성과 논리와 과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말문이 막혀요. 제 아들 중에서도 둘째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고가 강해요. 이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흘러가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멘 이런 게 쉽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도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어져서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면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감성, 정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 그 지정의가 조금씩 열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육체가,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 육체가 실존적으로 말씀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육체가 죄질 곳에서 돌아오고 죄 짓는 곳을 피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곳에 우리의 육체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누가 하느냐?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도록 우리의 이성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성경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기록했어요. 이러한 뜻이 전도 캐리그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이번 주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령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 결과 가지고, 그 성장 가지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물을 주고 자라게 나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에게는 이 한 주간에 옛날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저의 사연들이, 생각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아내하고 의견이 부대끼면 제가 쉽게 내뱉은 말이 있어요.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준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누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다 품어주고 참아주고 함께 해준 그 아내가 고맙고, 아이들이 내 눈에 벗어나면, 잘못된 길을 가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매를 들고 혁대를 들었던 그런 아버지에게 떠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애들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당신한테 못할 짓 했는데도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아니, 나 보지 말라고 옆에 분에게 해보자는 거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전도라는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메타노에는 늦었지만 눈에 보이듯이 니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회개했다는 정의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세요. 니느의 백성들의 악행이 하나님 면전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참아주는 그 인내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니느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요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니느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구절에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 계셔.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예수님이야.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너희가 악한 세대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의 첫 번째 구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은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오늘날 지명은 예멘입니다. 남방 여왕도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이 되고, 그 여인이 말하는 정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내용이 뭐냐, 42절의 두 번째 구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아멘.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땅끝에서, 땅은 헬라어로 개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땅끝이라고 할 때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여인은 하찮게 여겼어요. 인종이 다릅니다. 얼마나 멸시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남방의 인종이 다른 더군다나 여인이라고 보니 오늘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찮은 남방의 여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험난한 여정을 감수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용은 세 번째 구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예수님입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던 너희가 악한 세대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하자 예수님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 지금 내게 있는 배우자가,
지금 나에게 있는 자녀가, 지금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서로 지어져 가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4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율법을 대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요, 엄마가 진짜 내 엄마면 증거 보여줘봐! 그러면요, 걔는 등짝이 뻘개져. 그런데도 그 엄마가 참고 어떻게 해요? 너 임신할 때부터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아기가 나와서 내 가슴에 품고 젖을 먹는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오는 그 과거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사진으로 다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은 사진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는 내가 피난처고 내가 너희에게는 산성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43절은 가정법이에요. 영어로 가정법은 만약에 그러한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쓰인 문법은 그렇게 실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더러운 이 단어 아카다르토스는 우리가 보기에는 더럽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위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대단한 위치예요. 권력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존경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보기에는 매력적입니다. 그 자리를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나가다 엑셀코마에는 더러운 귀신이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보지요. 조금 더 자기가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영혼을 조종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더 좋은 장소를 찾아 자기의 집으로 여겼던 사람을 떠났다고 가정하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예요.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찾아도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더러운 귀신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대.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마씨는 한영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마씨성을 가진 분이 불편해. 마귀는 한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나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마귀는 한영하지 맙시다. 토테, 이 단어는 더러운 귀신이 그때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더 좋은 장소를 찾아 나왔는데 찾지 못하여 편안하게 살던 과거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구절에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러운 귀신이 적극적으로 과거에 살았던 집을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었습니다. 그 집이 청소되었습니다. 그 집이 수리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문법으로 어근을 찾아가면서
보기 전까지는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비었던 스콜라조는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 비어있다라는 단어가 바쁘다, 열중하다는 뜻이에요. 장소로 쓰여질 때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인 내 마음의 장소에 비어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적극적으로 열중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바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는 바쁘다고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게요. 바쁜 거 사라지라고. 그랬더니 돈 버는데 바쁘는 거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깨달으시라고. 권력을 잡느냐고, 재물을 붙드느냐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바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스콜라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흑암이, 우리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혼돈이 질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비어 있느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쁘다는 얘기는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바쁜 생활들이 여러분 정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이 비어있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가져갔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 집을 보고 내 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마귀가 말할 때마다 내 방은 주님의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소되다, 살아오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의 방이 청소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나갔을 때는 정신을 차려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만 무기력해 보여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성도 왔다리 갔다니 그래요. 그런 모습 속에 청소되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조그만 그 마음까지 싹 청소해놔서 귀신이 말하기를 아싸 내 방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내 방은 주님의 것이 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예?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요. 나는 배우자의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아내가 중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음식을 사려주다가 손톱에 좀 깊게 패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응급처치하고 치료를 했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 격려해 주세요. 그랬더니 문자를 보내주신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손가락도 내 거니까 조심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리되다 코스메오는 질서 있게 배열하다는 뜻이에요. 성막 안에 여러분 질서 있게 배열한 종교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있게 배열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다시 배열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람의 율법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귀신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바꿔놓아서 귀신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수리된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쫄다고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게 어려울 때마다 아침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출근할 때 뽀뽀뽀 하면서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해요 안아주는 거예요. 나 이거 할 때까지 다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웃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달해주는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백 목사, 내가 기억하는 게 오래 갈까? 육체가 기억하는 게 오래 갈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육체가 오래 간다 그랬어요. 왜? 치매 걸리면은 다 잊어버리고요, 육체로 살아온 습관, 익숙한 대로 그가 행동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우리의 인격의 감동을 줘서 우리의 죄에 익숙한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받은 우리에 신음하는 모든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충만히 흘러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45절 두 번째 구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지금 모습이 그 전보다도 더욱 비참해져서 가치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습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집에 갔더니 믿지 않는 배우자가 TV 보면서 넘어져 있으니까, 드러누워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귀신은 나갔다가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공격해봐야 무너지는 걸 아니까 그렇게 그래도 끝까지 공격하는 귀신의,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의 역사 속에 멸망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5절 마지막 구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포네로스, 마음이 병들어서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내 방이다라고 쉽게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어라, 구원의 투구로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는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고,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장의 기쁨이 너무나도 감동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때로는 헷갈려 할 때도 다시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그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과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반론을 짚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도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살아갈 때 나와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육체까지도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인생에 합류하는 인격의 영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 마. 그 염려와 그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